신약 성서의 등장인물 중에 본디오 빌라도만큼 세간의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도 드문데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한쪽에서는 십자가형 판결을 내려서 예수를 죽인 범인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복음서의 기록을 근거로 빌라도가 마지못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렸고, 또 심지어 나중에는 이를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영어로 Passion of Christ 하면은 예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입니다. 영화도 있죠. 사도신경에 따르면 이 고난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1세기 초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이죠. 근데 총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실은 1세기 유대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시리아라는 거대한 지방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시리아 관할 하에 있는 지방 관리 정도였다고 봐야 됩니다. 빌라도의 유대 재직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불확실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 재형 시기를 포함해서 약 9년 정도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지방관들과 비교할 때는 좀 긴 편입니다. 어, 티베리우스 황제의 집권 시기 로마 입장에서 볼 때 나름 유능한 관리였다고 하는 거죠. 그 신약 성서에 예수의 재판 부분 외에도 빌라도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31장 1절입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31장 1절.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당시 빌라도는 자기 관할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휘하 로마군을 동원해서 해산시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군중 중 일부가 죽거나 다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현대학자들은 그 빌라도의 그런 행태가 당시 지방 관리들에 비해서 어 특히 더 잔인하거나 심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로마가 파견한 지방관들이 대체로 그랬다고 합니다. 로마가 그 속초에 파견한 관리나 군대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의 저항이 대규모로 조직되기 전에 미리 이 싹을 제거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재판은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요. 로마 관리 입장에서 볼 때 소요의 싹을 제거할 때 굳이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죽이거나 그냥 음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도 아무도 나서서 뭐라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 사제들이 예수의 사도들을 붙잡고 그 어떻게 할까 논의할 때 바리새파 사람인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5장 36절. 전에 드다가 나타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대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드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영어로는 세오다스라고 하는데요. 선지자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패거리를 만들었지만 로마군이 그를 죽이고 무리를 해산시켰다는 이야기죠. 이 드다라는 인물은 BC 46년 재판 없이 살해당한 게 확실합니다. 요세푸스 역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쿠스피우스 파두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드다라는 이름의 광대가 나타나서 많은 이를 설득한 후 그들을 요단강으로 데려갔다. 그는 자신이 예언자이며 요단강을 반으로 갈라 그들이 쉽게 강을 건널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파두스는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기병을 보내 무리를 급습했다. 그중 여럿을 죽이고 생포한 이도 많았다. 그들은 드다도 생포한 다음 그의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예,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음 로마군이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이 크게 항의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당시 유대 지도부는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굳이 예수를 재판정에 세울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유대 사제들이 주동한 예수의 체포와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가 소설이라는 얘기죠. 그냥 빌라도가 예수 무리를 소세례로 보고 재판 없이 그냥 진압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
물론 이런 주장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수설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예수의 그 무리가 소요 세력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음, 유대 사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 버렸잖아요. 보시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11절.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 예수는 별로 논란 같지도 않죠. 근데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수 일행은 칼을 소지한 무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중 일부, 특히 베드로 같은 성질 급한 사람은 수틀리면 상대를 칼로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적어도 귀를 벨 각오 정도는 되어 있는 인물인 거죠. 이 정도면 당시 그 치안 유지를 제1 업무로 생각하는 로마 출신 관리가 이 예수 무리를 소요 세력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있는 거죠. 음. 예수의 처형 과정을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주동해서 예수를 잡아오고 빌라도가 재판을 통해 십자가형을 구형했으며 그 결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주범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고 적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 우선 요한복음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8절.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한테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어? 근데 그날 유월절이라 그 죄인 중 하나를 놓아주는데 유대 왕을 놓아줄까 죄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유대인들이 모두 바라바를 놓아줘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19장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2절.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놓아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 친구는 이제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반역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구형을 합니다. 하면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의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냐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쓸만한 걸 썼다. 이런 거죠. 빌라도는 진짜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가 진짜 유대의 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의 십자가형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수 머리 위에 이렇게 가시관을 쓴 예수의 머리 위에 INRI 이렇게 쓰여 있는 게 가끔 보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룸.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 약자죠. 앞에 글자 INRI를 이렇게 든 약자죠. 하여튼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고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27장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는 아무 효과도 없는 공연한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폭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오 하였다.
25절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라고 외쳤다고 되어 있죠. 음. 이런 구절들이 나중에 서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경원하는 그런 근거가 된 게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 마태복음뿐 아니고 마가복음을 봐도 빌라도는 싫은데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으로 묘사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을 더 탓하는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그 초기 기독교 세력을 박해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도 유대인들이 죽였죠. 사도신경에 보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기독교인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사도행전 7장 57.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 그쵸.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스데반을 처형하죠. 근데 재밌는 게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두었다라고 돼 있죠.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기독교인을 탄압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당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빌라도보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런 식의 어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기쯤 되면은 빌라도에 대한 재평가 경향,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범인에서 마지못해 사형 선고를 내린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향이 더 커지는데요. 이때 베드로 복음서라는 게 나와요. 이 영향이 큽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를 처형한 사람이 빌라도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즉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유대 속국 왕이죠.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하지만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손을 씻는데 여기 등장한 유대 사제들은 손 씻기조차 거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와 5세기 사이에 등장하는 니코데모스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요. 혹은 이 빌라도 행전이라고도 해요, 이걸. 이 내용은 거의 전부가 예수의 재판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빌라도 행전, 이 니코데모스 복음이 5세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라틴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콥티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사본만 해도 한 50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 문서에 따르면은 음 빌라도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도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이제 베알제붑 즉 악마 힘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주장하니까 빌라도가 "헛소리하지 마라. 부정한 정신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다. 적어도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도움이 있어야." 그리스의 신입니다. 의학의 신인데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신문 끝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처형하는데요. 그리고 그를 처형할 때 예수한테 "당신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죽이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서에 따르면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받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 화를 내면서 빌라도를 체포해서 로마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고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궁정에 있던 여러 그리스 신들의 동상들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죄로 처형을 시켰다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축복으로 순교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콥트 정교회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빌라도를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 세기 이후 여러 기독교 전승에서는 빌라도가 비교적 호의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편인데요. 전승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빌라도의 말년은 어땠나를 잠깐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빌라도는 그 로마로부터 경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잘리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에 말년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은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그 성지인 게리짐 산에 가던 길에 근데 갈 때 무리를 이루어 집단적으로 몰려갔나 봐요. 그때 인제 누가 보고를 했겠죠. 로마 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 동향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그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병사들이 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인제 로마에 진정을 합니다. 빌라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근데 로마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빌라도를 인제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로 소식이 없는데요. 이걸로 봐도 빌라도는 당시 뭐 다른 어 지방에 뭐 가혹했던 로마 관리들하고 달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소요가 벌어지는 걸 이렇게 걱정해서 조금이라도 분란이 발생하면 어 원인이 된 사람을 쉽게 처형하고 그래서 예수한테 십자가형을 선고한 그런 냉혹한 관리였을까요? 음. 아니면 인제 예수의 무죄를 알아보고 심지어 예수의 신성도 알아보고 유죄 판결을 내리기 굉장히 싫어했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한 불쌍한 로마 관리였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